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추워 죽겠던 그 겨울에 오른쪽으로 돌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없으니까 픽 돌리면 천천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천천히 됩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그쪽으로 가봐, 그쪽으로, 저쪽으로. 여러분 압니까? 우리 방송실 그 안테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압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타장 같은 거 할 때는요, 이게 막 치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테나 선이 있어. 그러면요, 이 논 쪽으로 나가 길쭉이 선을 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서요, 거기 서봐, 거기 됐다. 오른쪽으로 점점 천천히 좀만 더. 에이 다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주파수 맞춰가지고 텔레비전 좀 보려고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과 천국의 지점인 이 땅의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테나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그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온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 은혜로 23살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와가지고는 교회를 모르다 보니까요, 오늘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요, 거기와 관계없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다 보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제도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었을까? 되어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땅을 지옥처럼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늘 나를 위하여 우상을 버려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보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뭔가 모르게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고요. 눈에 보여야 실체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바닷속에 있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 달라, 성공 달라, 건강 달라, 우애 달라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고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걸 가지고 실체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상이다라고, 어리석을 우자에 형상상자, 어리석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 달라, 건강 달라, 사랑 달라, 성공 달라. 그런데 실체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존재가 우리를 많이 하니까 딱 삼켜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이래가지고 사람들은요, 거대한 것을 막 많이 하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압도당합니다. 와, 웅장하다, 거대하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섬기게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제 이게 뭐 하냐니까요,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전부 다가 뭐 하냐니까요, 이런 거대한 많이 하니까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이번에 들었다 아닙니까? 메카.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메카, 사우디, 그 메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저 하루에 5번을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요, 누군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많이 하니까요, 거기다가 복 달라, 성공 달라, 지켜달라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만약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압도당하게끔. 그 다음 사진요, 여기는 일본 신사 아닙니까?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여기에 들어와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창조주에 앉혀놓고 많이 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요, 이러면서 후진국들은 보니까요, 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4대에 걸쳐서 마저 막 형상들을 만듭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죠. 이러면서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다음요, 여기는 중국인데요, 많이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러면서 마저. 그 다음 사진요, 경기도 다낭시, 여러분 가보셨죠? 이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요, 다낭에 내려가지고 선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저 입에서부터 많이 하니까 불을 확 뿜어내는 거예요. 저 다리 전체가 많이 하니까 용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요. 다음요, 포르투갈.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육신의 어머니,
여기를 완전히 신성화해 가지고는요, 여기에 또 만회하니까요, 모든 것을 만회하니까 올인시킨다니까. 그 다음 볼까요? 미국을 이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만회하니까요, 완전히 여기에 만회하니까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신으로 신격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미국을 지켜주는 것은 자유여신상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이 3단체들이 자꾸 미혹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요, 없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는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오늘 아마 우리 점심 때 진행팀들하고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고. 제가 선교사님 혹시 옷 사이즈는 어떻게 입습니까? 그러니까 옷 안 사와도 됩니다. 옷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선교티 같이 맞춰가지고 가려고, 네, 우리 선교티 맞추려고 합니다 했더만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관광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시내를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우리가 50명이 넘게 이동하는데 막 등에다가 미션, 지저스 이런 걸 해가지고 뭐를 탁 다니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눈에 다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귀를 우리 여기 올 때는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중국 갈 때 저희들이 되게 주의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니까 중국에 가서 외국인이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회 때 중국 갔을 때 선교사님 얼마나 칭따오에서 조심을 했는지 몰라. 공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무언극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핍박이 안 심했어요. 그나마 청도는 더더욱 수도하고 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언극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쫙 보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전도지를 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갈 때는 처음으로 많이 하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가면서 우리 후대들이 볼 것을 되게 많이 보게 되어질 것 같아요. 원주민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많이 하니까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어떤 곳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맞아?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늦게 오니까 40일이 걸려서 안 내려오니까,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낙네들 여성들이 차고 있는 금, 목걸이, 귀걸이, 그다음에 반지 전부 다 금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겠다. 그런데 뭐가 나왔죠? 송아지 형상이 나왔잖아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고 만회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여 하고 절을 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섭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저는 우리 마을이 저 지리산 밑인데 안씨들만 시작해서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 중에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바로 옆이 작은아버지 집,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 밑에 작은아버지 집, 그러면서 안씨들만 모여가지고 사는 마을이었다니까요. 그 중에 저희 집이 제일 큰,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작은아버지들 전부 다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제삿날 이래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얼마나 준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를 말려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그 맨도날 같은 거 있죠. 그 어른들 맨도하는 그거 있죠. 그 새 거 딱 해가지고는요, 반짝반짝한 걸 가지고 문어를 그걸 깎아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문어를요, 허리띠처럼 걷던 그 길쭉한 문어를요, 이렇게 쫙쫙 깎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막 또리를 틀게 만들면 그 깎은 것을 가지고 싹 손으로 이렇게 막 또 비벼요. 이러면 많이 하니까 꽃처럼 되어져요. 그래가지고는요, 양쪽에요, 문어를 가지고요,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과일 탑을 싸가지고는 마죠. 위에는 항상 날려서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딱 그거 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많이 하니까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버지들 순서대로 줄 딱 서가지고요. 두루마리 하얀 거 딱 입고 많이 하니까 오후 한 5시 반 정도 되면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 지사다 그러면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예요. 줄 딱 서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저희들까지 남자들은 전부 다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쫙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많이 하니까 성묘하고, 그리고는 한 바퀴 싹 돌아요. 뭐 돌이 뭐 굴러갔는지 묘에, 아니면 뭐 잡초가 났는지 대나무가 올라왔는지 그거 싹 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노른 그 갈대 같은 거 있죠. 잔디 길쭉한 거, 그걸 떼와가지고 만약 향불하고 저녁 밤 12시 땡 되면 많이 하니까 불을 피워.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제사를 지낸다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운봉하자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줄지어가지고 갔는지 힘들었는지, 운봉할 때 그냥 계속 우리는 막 달걀 한 걸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먹었는지. 그래가지고는 그 새벽에 형님하고 싸움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만나지 맙시다 형님 하면서 아우 너는 그러면 되냐 하면서 막 자기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술이 돼가지고 뒷날 아침에 밥 비벼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들요 삐져가지고 오도 안 해. 작은 어머니 집집마다 많이 음식 해가지고 남편들한테 그거 비빔밥 갖다 먹인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그랬어요. 아버지, 앞으로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 아니 할아버지가 오신다며요. 할아버지 오시는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술 먹고 싸움합니까? 이게 뭐 제사입니까? 이게 뭐 싸움이지. 싸우려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해놓고 싸움하고, 그리고는 엄마 고생시키고 음식한다고. 아버지 제사가 뭡니까? 조상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삿날만 되면 우리 집은 아버지 동생들이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희 집만 그랬습니까 혹시? 혹시 저기 조명욱 권사님 집은 제삿날 안 싸우던가요? 안 싸웠습니까? 참 할 말이 없네. 참, 우리 집은 콩가루. 김진숙 집사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싸우진 않은데 눈만 흘기죠. 어떻습니까? 우리 네.
김정열 집사님 가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안 싸운다고요? 그 안인숙 집사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니요, 친정집. 네? 싸운 거 봤죠? 그 시집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 끼리끼리 만나네. 싸우는 집안은 싸우는 집안끼리. 허다겸 집사님 집은 제사 없죠? 다 성당 다녔다 아닙니까? 아, 그래도 싸우네. 네. 서복래 집사님 싸운 거 봤습니까? 안 들은 척 예쁜데. 참 좋은 동네. 예, 사랑이 넘치십니다. 근데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도 보면 저희들은 그냥 기도하는데 절에는 뭘 돌립니까? 염주를 돌리잖아요. 딱딱딱딱 하면서 하죠. 다음에 성당은 뭘 합니까? 성당은 조금 지혜롭거든요. 염주는 너무 크잖아, 들고 다니기. 그러니까 맞아, 성당은 묵주 반지라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돌아가. 염주하고 비슷해. 맞죠? 이 하나 딱 돌리면 뭐라고 합니까? 허다김 집사님. 한 개 돌리면서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니까 우리 박현정 성도님 가정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성경을 가슴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이래놓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메가노니 떠나가라 하고 많이 하니까 성경을 붙들라, 성경을 가슴 위에 얹어라 이랬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저희 집도 보니까 안희숙 집사는 보니까 우리 누나 보니까 성경을 베고 자야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요즘에는 십자가를 없애요. 왜냐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새 가족들은 많이 하니까 십자가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십자가 저번에 태풍 와가지고 떨어져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안 달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십자가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옵니까? 네,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근데 많이 하니까 대부분 그래요. 저희 교회에 처음 왔던 우리 김경태 성도라고 있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처녀 귀신 들려있죠. 이래가지고 또 더러운 또 음란의 영 귀신 들려져 있죠. 오만 때만 것이 다 들어져 있어가지고 동자신 또 들어와 있죠. 이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은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딱 와가지고는 몇 번 있다가요, 은 1kg를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은 1kg를.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귀신 접근 못한다는 거예요. 주고 가서 감사한데 그때 제가 받았을 때 우리 팀들한테 집사님한테 요 얼마인가 보라 했더만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근 200까지 은 1kg. 네. 팔아서 선교비로 할까요? 이번에 시세 알아보고 그러면 이번에 그냥 저거 전리품을 해서 저희 교육관 짓고 이러면 다 나 놀라 했는데 그것도 우상이라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했다 이럴 필요도 없어. 알겠습니다. 팔아서 공동 경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무겁습니다. 1kg. 근데 많이 하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 혹시 영화 봤죠? 드라큘라. 이 막 이빨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피 질질 흘러가지고 목만 찾아다닌다 아닙니까? 이래.
그때 이 드라큘라 이기는 방법이 뭐든가요? 뭐죠? 십자가 이 전부 다 만하니까.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차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새가족 때, 네, 새가족 때 이거 차면 뭐 잘 될 줄 알고 이거 딱 차고,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절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거기에 절을 합니까? 그런데 힘이 없으면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아들 못 낳는다고 했을 때 옛날에 우리 서봉래 집사님 90이 넘었는데 이때는요, 아들 못 낳으면 아내 취급도 안 했다, 며느리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고 늘 딸 하면 우리 이모처럼요, 마지막에 울면서 낳았는데 딸이라, 이종딸. 그래가지고 이름이 내하고 나이 같은데 우리 이모 딸 막내를 뭘로 하냐면 끝자. 이름이 끝자라. 이제 마지막으로 니 놓고 이제 아들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끝자야. 끝자가 뭡니까, 끝자가. 그런데 이제 아들 놓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요, 산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뭐하죠? 이 마을을 지켜주는 그 나무, 거기에 새끼를 둘러요. 이래가지고 막 빨간색, 그대야 빨간 고추, 숯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무를 칭칭 감는다고. 이래 놓으면요, 아들 못 낳은 분은 거기 가가지고요, 이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셋째 누나 딸 낳았어. 감지원. 그런데 많이 하니까 저 집은요, 시댁이 또 억수로 건의적이라 별것도 없는 집인데, 이래가지고 아들 못 난다고 얼마나 했던지 이 딸 둘이를 데리고 대구 갓바위 올라가면서요, 이 어린 딸들을 데리고 참 이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울면서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내 팔과 발목대기가 뼈가 부러지도록 해도 좋으니 아들 하나 점지해 주라고. 이래가지고 낳았는데 그놈이 감창기. 그래가지고 그 아들 키우면서 뼈가 부스러졌다 아닙니까, 진짜. 그래 오후 예배 때 간청하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디나서 절하지 말고 아무 디나 가서 기도하지 말라. 지금도 뼈가 부러집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제주도에 가니까요, 저희들을 해주시는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택시를 딱 타니까 제일 먼저 가는 코스가 용두암이더라고. 용두암 근처에 가가지고는 그 돌 하루방 있는데, 그 신혼부 보면 전부 다 거기서 다 사진 찍고 이러고, 또 뭐 동남아시아 그 나무 야자수 같은데 그거 하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둘이 이래 가지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하루방 거기다 대고 내 오른쪽에 서고 또 집사람 왼쪽 서가지고 코를 만지라는 거, 코를. 그러면 아들 논다고. 아들 그렇게 안 낳아도 되는데, 우리 집 아들 많은데, 대가 많은데. 그래서 시키니까요, 만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랬네.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요, 우리 가이드 해주신 분이 웃더라니까. 그래도 이거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 왔으니까, 이건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복음, 이거 만진다고 해서 아들 안 놓습니다. 그러면 아들 못 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도 와서 만지면 다 아들인데. 그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 딸만 있는 집이 가뿐네. 현성아, 너는 제주도 가라 이 새끼야. 영남이랑 둘이 가서 한쪽에 코 잡고 있어라. 그러면 넷째는 아들 나올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절을 했는데 그게 일본이거든요. 여기 가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딱 했는데 우리 아가 동경대 수석으로 합격했어. 그게 점점 퍼져. 그러면요, 아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요, 지혜의 신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한다니까요. 합니다. 예. 우리 연진 씨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몇 주 안 돼 가지고는요, 전에 다니던 저기 김천에 있는 뭐 절에다가 대고 이름 올렸다니까. 고3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했더만 목사님 제가요 너무 빨리 또 해가지고 어쩌죠? 그럼 뭔데? 했더만 그 절이 이름이 뭐죠? 성도암. 성도가 왜 거기에 암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할까요? 거기 이제 이름 빼주라고 전화할까요? 그러더라고. 근데 놔두라, 그냥 그 막 해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놔두라.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요, 계속 안 되버라니까요. 그런데 장맹하는 철학관에 딱 갔는데 다 알아맞혀.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데 당신 이름에 불화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름을 좀 개명해라. 바꾸면 좋겠다. 이런 식이다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뭔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왜 안 되고 이런 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름 하나만 바꾸면 될 것처럼 그걸 100% 믿진 않아요. 좋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계속 많아.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불행 쪽으로 점점 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다가 절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 마음 안에 넣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존재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만약 성공,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요, 예수님 앞에 딱 갑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때 좌우편에 한 아들은 좌의정입니까? 좌의정? 우의정? 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야고보, 내 아들 요한이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에 거기에 서가지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예수 믿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왜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가요. 왜 큰 교회 가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표시가 없으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몰라. 거기다가 이제 또 욕심이 좀 있는 사람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요, 큰 교회만 다닙니다. 큰 교회만 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많이 하니까요,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돈 벌고 싶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데 가가지고 잘한 척 해가지고 뭐냐, 싹 다 이 사이비 다단계에 다 집어넣어.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가 알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을 안 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꼭 필요한 거,
돈, 여기에 만회하니까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걸 갖다가 탁 집어넣는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빈자리가요, 탐심이 딱 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사실은 이 탐심 때문에 만회하니까요, 우상화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 걸 생각하고 그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만회하니까 예수님을 우상화 시켜버리고 자기 안에 탐심에 이끌려서 돈 때문에 만회하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죄송한데, 우리 아파트에 그 스카이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학원가인데 제가 거의 1층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거의 이중 주차를 한다고. 주차를 하고는 이제 저는 화장실에 이렇게 쭉 가면 남자 화장실이 거의 4칸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장애우들, 어르신,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쇠봉을 대가지고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놨다. 근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급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딱 첫 번째 들어갔는데 뭐 노란 비타민 그 발포제, 거기에다가 화장지는 떡을 갖다가 넣어놓고 흥건해. 그러면요, 하고 많이 하니까 물 내리고는 나옵니다. 내 거는 아니지만 다음을 위해서 물 내리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급해도 못 하겠어. 두 번째 들어갔는데 얼마나 망고를 드셨는지 우리 아이들이, 노란 황금 뱀이 또리를 틀고 있어. 이거는 물 못 내리겠어요. 할아버지들이 가는 화장실이 그나마 깨끗해. 근데 할아버지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보면 앉아야 될 자리에 노란색으로 이 큐빅 박아 놓듯이 뜸뜸뜸뜸 들고 있던 화장지 가지고 한 바퀴 싹 닦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깊은 곳에서는 돈이, 성공이, 명예가 어느 때는요, 우리를요,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버리라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허다김 집사님 해가지고 마리아상 가져왔다니까요. 나중에 주라 그러더라고. 동생 수녀님이 오면 올 때는 TV 앞에 놔둬야 되고 내보고 가져가도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좀 있다가 언니야 와보니까 뭐 없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해. 목사님, 제가 그게 뭐 저라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줬던 목사님이 가져갔던 거 좀 주라고. 동생 올 때마다 이렇게 딱 전시해 놓는다고. 근데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버리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다른 걸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버리려 하지 마시고 우상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많이 하니까 버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려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분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폐암 걸려가지고요 막 너무 고생하신 분은요, 폐암 항암제하고, 김사만 집사님 항암제하고 힘들었다.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폐암 걸려가지고 폐를 거의 다 잘라냈는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야 하겠냐고 여러분? 안 하겠죠. 여러분, 간경화가 돼가지고 간암이 되어졌어. 그런데 간 거의 다 잘라냈는데 해가지고 짠해라 짠. 안 먹더라도 소리는 맞춰줘야 돼. 깨졌네. 짠해라. 이래야지 마나. 야, 제대로 좀 섞어봐라 제조를. 요즘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디 보니까 횟집에 아줌마, 울산인가 포항의 아줌마 대단하더만 보니까 막 젓가락 갖다 막 이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착착 흔들어가지고 착착착착 그거 먹으러 서울에서도 내려오더만 밑에 막 이 카메라 붉은색 해가지고 딱 주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유리잔에 마니까 안 걸려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이 폭탄주를 마시겠냐고. 마시겠어요 여러분? 그 소중함을 가졌는데 먹겠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인 양 살아갑니까? 이번 주간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숨겨놓은 그 강함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버려질 만큼 나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노라.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발견되어져서 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